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문화의 이해 시간입니다. 현대문화의 이해, 우리 현대에 살고 있고 또 현대엔 당연히 과거와는 다른 문화가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현대문화의 이해를 갖다가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창렬 미술관이라고요. 그건 도립미술관입니다. 흔히 물방울 작가로 알려진 김창렬 화백의 어떤 그 그림들이 이 안에 전시되어 있고요. 또 그의 사상, 그의 철학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품들도 함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창렬 화백은 평생 동안 이 물방울을 주로 그린 그런 미술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의 물방울의 세계 보십시오. 그 물방울의 세계는 우리가 역사에서 가졌던 한민족의 눈물과 같은 것, 그 다음에 물이 가진 생명성,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제와 6.25의 그런 험난한 어떤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통과해 왔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한민족이 얼마나 많이 고통 속에서 울었겠습니까? 그런 눈물들이 하나의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 김창렬 화백이 그리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야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물방울이 현대인들은 일종의 명상의 대상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명상의 방이에요. 그러니까 김창렬 미술관은요, 도립미술관입니다. 이 들어가는데 입장료도 얼마 비싸? 1,000원 냈던가? 2,000원 냈던가? 보통 그 도립미술관은 공짜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김창렬 미술관도 거의 공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공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에 이 명상의 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터로 말이에요. 이렇게 김창렬 화백의 그림을 갖다가 벽에 쏘고요.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방석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그 그림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멍 때린다, 이렇게 멍 때린다. 물멍이에요, 물멍. 그러니까 이 물방울을 감상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방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제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김창렬 화백의 이런 물방울 그림은요, 현대 미술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어떤 그 취향과 심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그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여기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점에서 어떤 현대인들의 의식과 행동, 이런 것을 함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김창렬 미술관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애월 쪽에 있거든요. 여기 가게 되면 현대 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 있어요. 한번 저는 구경을 갖다가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그 물방울을 그리는데 이 배경이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그 한지 같은 것에서 때로 말 훈민정음을 밑바탕에 놓기도 하고요. 어떤 신문을 깔고선 그 위에다 물방울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이 김창렬의 물방울이 20세기 한국사를 관통하는 고통과 상처의 원형이 진화되어 나온 형태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교 같은 거, 유교 속에서 그런 한민족의 어떤 고통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있잖아요. 그 물방울을 그린 것입니다. 물방울 그림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방울이 한국인의 기지에 흐르는 집단적 기억의 어떤 이미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관심하는 것은 물방울 자체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물방울 그림을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 하면은 치유의 물방울, 명상의 용도, 이런 쪽으로 회복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은 그것을 누가 내 아픔을 치유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 뭡니까?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갖다 갈구하기보다는 뭐겠어요? 그렇죠. 한 화가의 물방울 그림 앞에서 그 치유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 안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미술가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말하면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어떤 영혼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어때요? 물방울 앞에서 명상은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김창렬 화백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971년 프랑스 파리 외곽의 마국간에서 생활하던 김창렬 화백은 이른 아침 세수하려고 대야에 물을 받다가 흘러내린 그 캠퍼스에
크고 작은 물방울이 튀었다. 캔버스 뒷면에 뿌려진 그 물방울들이 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이 되는 나는 그림으로 보였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물방울 작업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0년 가까이 그는 오직 물방울만 그렸다. 그렇습니다. 이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람 어때 물방울에 미쳤대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관광객 중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물방울만 그렸어요. 배경을 달리하지만 그렇습니다. 밑에 배경이 한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신문일 수도 있어요. 물방울은 변함이 없다. 그는 지루하지 않다.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물방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북에서 월남에서 1년여간 제주도에서 피난 생활하는 것을 계기로 200여 작품을 기증해서 김창렬 미술관, 다시 해서 그 애월 쪽에는 현대미술관 옆에 바로 김창렬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것인데 제주도 여행 가실 때 제가 한번 꼭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것은 뭐예요?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방울을 계속 그려놨을 때 이것을 왜 우리가 명상용으로 봐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현대미술은 뭡니까? 하나하나 분석적이고 하나하나가 이성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세 미술이죠. 혹은 뭡니까? 현대, 근대에 있었던 말이에요. 정물화라든지 이런 정경화들은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지만은 이러한 그런 물방울 같은 현대 미술은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하니까 직관. 딱 보면 뭡니까? 느낌이 온다는 것이죠. 보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떤 채워준다. 혹은 내 마음 속에 어떤 씻어내린다. 내 마음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준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이에요. 느낌과 직관으로 와닿는 예술이 바로 현대 미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은 모더니즘 스타일의 말이야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해서 이해되는 그러한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중요하고 딱 봐서 아는 직관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직관이란 말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혹시 옛날에 데이트하러 갈 때 보면은 딱 만났을 때 아, 저 남자야, 혹은 저 여자야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보는 순간에 마음에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 만나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뭘로 판단해요? 직관. 내 마음속에 어떤 울림, 감동, 느낌이 그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판단을 하게끔 이끄는 그런 요소다라는 것이 현대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대문화란 바로 과거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문화, 과학주의적인 문화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에서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세 가지를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직관과 느낌이 중요한 현대인의 특징을 갖다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분석 능력, 무슨 서술 능력, 표현 이런 것도 있지만 말입니다. 직관이 필요해요. 직관. 이 사실 직관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과 아주 관련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영성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걸 따라 잘못했을까 하면 다 봤어요. 귀신 들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건 신비주의고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오감 외에 눈, 코, 귀, 혀 이렇게 오감 외에도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직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감각의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성보다는 뭡니까? 감성이 중요한,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딱 보고 나서 편안해요 라든가 정말 보기에 정말 좋아요 라든가 말이죠. 이런 느낌이 중요한 현대인들의 합당한 어떤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어떤 그림을 김창렬 화백은 물방울을 통해서 그렸다,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합리적 사고만이 모든 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직관과 느낌이 중요한 현대 특징을 우리는 이 물방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명상과 추의 문화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했지만 김창렬 화백의 그 미술관의 말이야 이렇게 명상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 가서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런 힘을 얻고 이러한 현대인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교회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림 앞에서 멍 때리는 어떤 그런 명상 속에서 이런 걸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은 한면으로는 교회의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전이면서 교회가 빨리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접근해야 될 중요한 방안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 쉬고 싶은 거예요. 나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교회 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일반 세속적인 부분에서 사면서 이러한 어떤 탈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친교회적이진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요, 종교적이진 않지만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뭐 나름대로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가끔씩은 한 번씩 듣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뭡니까? 시간 나면은 뭐 절에도 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돈을 내고 일부러 명상센터 가서 호흡법하고 명상하는 법을 익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들의 명상과 추의 문화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저의 분석이 이런 것입니다. 단순성과 물의 환원성,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굉장히 동양적이고 동양적 선불교적인 세간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명상을 갖다가 서양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명상 어디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좌선하고 있는 선불교적인 어떤 우리의 오래된 불교 전통 문화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거든요. 혹은 뉴에이지처럼 말입니다. 힌두교하고 결합된 뉴에이지 문화가 들어오면서 말입니다. 이런 명상 문화가 이제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뭐 안식을 얻었다, 창조성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실제로 서양의 많은 대기업의 CEO들은 말입니다. 명상을 뭐예요? 하나의 트렌드, 현대 유행하는 리더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진짜 명상에서 효과를 얻었다가 아니라 뭡니까? 명상이 일종의 유행인 거예요, 유행. 나도 명상을 좀 해. 나도 명상해서 내가 안정을 좀 받고 있어. 그러니까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아. 불안하지 않아. 이런 거란 거죠.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이요. 어떻게 돼요? not religious. 종교적이잖아요. But 뭐예요? spiritual. 그러나 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뭐예요? 현대문화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김창렬 화백의 물방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현대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또 현대문화의 특징으로요. 이제 전복의 개념을 들고 왔어요. 여기 보십시오. 왼쪽은 누굽니까? 왼쪽은 누굴까요? 레디 가가입니다. 우리나라에 2번이 나왔었죠. 오른쪽은 마돈나입니다. 레디 가가의 일종의 자기의 뭐랄까 멘토가 이 레디 가가라는 거예요. 마돈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특징 뭐죠? 전복, 다시 말해서 의상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 레디 가가는 뭡니까? 공연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면 날 쇠고기죠. 그냥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걸 잘 엮어서 옷을 입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해요. 저는 늘 궁금해요. 야, 저거 다 퍼포먼스 끝난 다음에 저 날 쇠고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구워 먹을까? 스태프들이 구워 먹을까? 뭐 별별 생각 다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답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이것이 날 쇠고기를 이렇게 엮어서 옷을 입은 저것이 옷이냐 아니냐는 누가 정해요? 본인이 정해요, 본인이. 다시 말해서 여태까지의 모든 문화는 객관적이었고 누군가가 말입니다. 제시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판단을 이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옷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자기 중심, 자기 주도권적인 어떤 문화를 가져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건 누구도 저러한 것을 옷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레디 가가가 뭡니까? 저걸 입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세계관, 전통적인 문화관을 뭐예요? 전복 뒤집어 엎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복됐습니다. 전복. 그냥 먹는 전복이 아니라 뒤집어 엎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현대인들이 여태의 전통적인 문화관을 갖다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저런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저게 옷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도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문화인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마돈나한테 배운 거예요. 마돈나는 뭡니까? 겉옷과 속옷을 바꿔 입었어요. 마돈나가 입고 있는 저 옷은 뭡니까? 그렇죠. 저건 속옷이에요, 속옷. 여성 속옷이란 말입니다. 근데 속옷은 뭐예요? 코트 입고 나왔잖아요. 뭐 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슈퍼맨도 그런데요. 맞아요. 슈퍼맨도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엎는 전통적인 개념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또 하나 현대문화의 특징이며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사사기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의 주장은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 25절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현대문화의 특징 뭐라고요? 사사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이에요. 보세요.
옷이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옷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레이디 가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걸 입고 나온 거예요. 마돈나 뭡니까? 저 속옷인데요? 아니야, 나는 겉에 입는 거야. 그럼 내가 옳은 거야.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사사기의 특징들이 현대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도 없고 다 상대적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의 진리가 아니야.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문화가 다 옳다고 보지 마. 그건 고루한 것일 수 있어. 다 새롭게, 내가 새롭게 하면 그것은 나한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위험한 징조예요. 어떤 위험한 징조예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가치관과 시각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엎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위험한 징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이러한 시대에 누군가가 이것이 정말 옳은 건가 그런 건가 판단을 해주고요.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마돈나 같은 그런 문화, 레디 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류가 되고 그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관과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세대들이 가졌던 가치관은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 한 세대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뭐예요? 디지털 새로운 세대가 MZ세대가 사회 중심으로 들어오고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 6.25 세대는 이제 뭐예요? 다 끝나가는 것입니다. 응? 과거에 우리가 어렵게 살 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입니다. 경제발전 일굴렸던 그런 세대들, 열심히 일하던 세대는 끝나고 뭡니까? 이제 웰빙이 중요한 세대가 온 것이죠. 워라밸이 중요한 세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나간 세대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고 성경적 의미가 중요하다면 뭐예요?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현대문의 특징을 저는요. 경계가 사라졌다. 여기서 봐요. 경계가 사라졌다.
경계란 뭡니까? 이게 창조 질서의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래서 뭡니까?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갖다가 만드셨죠? 그렇죠? 인간과 짐승 갖다가 이건 다르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자연 문화에는 이렇게 경계 혹은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문의 특징은 이러한 경계가 다 없어졌어요. 옷과 옷이 아닌가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레디각을 봤잖아요. 무엇이 옷이고 무엇이 옷이 아닌가? 이 경계가 없어졌어요. 일과 취미의 경계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게임하던 친구는 열심히 그 인터넷 게임하는 친구를 보면서 그걸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취미라고 봐야 될까요? 일도 되고 취미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남자 여자 경계도 무너졌어요. 지금의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혼의 사회, 이제 결혼까지도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냐? 이는 그런 생물학적 성이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 성, 젠더라는 것이 중요한 새로운 어떤 성의 변화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현대문화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만 늘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일할 때 집은 사무실일까요? 가정일까요? 이렇게 직장과 가정 사이의 경계도 무너졌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도 무너졌어요. 그 여러분 키우는 반려견 혹은 반려동물이 어떻게 돼요? 가족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이게 요즘에 아버지들이 이제 서운해하는 거죠. 집에서 애가 어떻게 돼요? 집에서 자식이 아버지가 들어올 때는 뭐 그냥 뭐 싱숭생숭 말이죠. 뭐 오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올 때 개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끌어안고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은 집에서 키우는 말이요. 반려견만도 못하다. 이런 어떤 그 불만 섞인 소리를 하는 아버지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보세요. 심지어는 동물에게 뭐 유산을 남겨주겠다더니 말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애는 낳지 않지만 개는 키우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말입니다. 노인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개를 갖다가 키우면서 손주 삼아서 말입니다. 유모차에다가 애완견을 갖다가 놓고 이제 산책하는 그런 어떤 노인들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신과 인간의 경계도 무너졌어요.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이 되고자. 이건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진짜 의학과 과학 기술을 통해서 신의 영역을 갖다가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른과의 경계도 무너졌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요즘 애들은요. 어른보다도 더 어른스러워요. 어른이 한 일을 갖다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범죄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말이에요. 도대체 어른과 아이를 나눌 만한 가치 기준이 뭐냐? 키로 나눌 수 없다.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은 얼마나 키가 큰데요. 힘도 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권이 붕괴될 때에 그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폭력을 행사한다? 이건 뭐겠습니까? 어른과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의 사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대문의 특징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한번 평가해보고 우리 현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현대문화 이해의 내용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교과 과정에서 뭘 다룰 것인지를 갖다가 좀 안내해드리고요. 우리 교과 목표 보게 되면요. 현대사회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로서의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복음이 수용되어야 할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레디가가 좋아하는 아이한테 야 그런 옷은 말이야 옷이 아니야. 너무 선정적 아니니? 이런 얘기하면 통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문화를 배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절한 우리의 소통 방법도 대련 필요하고요. 이 현대인들이 의식이 뭐냐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2번 볼까요? 서구 사회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세속화와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교회 몰락을 경험했는가 하면은 한국 사회 역시 21세기 들어서 교회 성장이 멈춘 가운데 교회에 대한 사회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예요? 교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 가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탈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영적인 존재들이다.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교회 가지 않지만 뭐예요? 절에 가지 않지만 명상에 빠져들고 싶고 뭔가 뭐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 이미지가 나쁜 것도 뭐 한몫했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바로 깨달아 교회 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더불어 복음이 전해져야 할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구시킨다. 그래서 바로 현대문화 이해라는 과목이 그래서 개설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김창열 미술관의 물방울 앞에서 명상에 빠져 있다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교회 가지 않고 저기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교회 가기 싫어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흐름이 어떤 것인가 보고요. 그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의식이 무엇인가 살펴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에 걸맞는, 그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복음을 갖다가 적절하게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한번 구사해보자라는 것도 이 교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4번 볼까요? 우리 교과목 현대문화에는 성교적 관점에서 현대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현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학습할 거냐?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알아야 할 문화와 문화성경 이론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고요.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특징들을 사례별로 연구도 해보고요. 세 번째, 한국교회의 문화성교를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사를 실천한 교회의 모범적 사례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사례 연구를 통해서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해 주면 좋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고 연구해 보는 것이 바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는요, 이 교재를 씁니다. 이거는 문화성경권에서 만든 것입니다. 장신대 책이죠. 장신대의 그 신학대학원에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와 문화 박사과정이 있어요. 보통 기독교와 문화는 예전에는 기독교 윤리 과정 속에 보통 문화를 집어넣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가 중요하고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대를 맞아가지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특별히 뭡니까? 기독교 윤리와 별도로 기독교 문화 박사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박사들이 모여서 문화성경 연구원을 만들어서 같이 실제로 한국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거든요.
문화성경권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들 갖다가 만든 책이 문화성경 이런 것이 실텐데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현대문화의 특징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현대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교재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성경원들의 그런 활동들 갖다 이 안에서 볼 수 있겠죠. 임성빈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로 통합주교회 목사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와 협력하는 가운데서 대중문화 역기능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나아가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사실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마다 문화선교 트렌드를 해가지고 매해의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이제 트렌드 과제 이런 것도 이렇게 밝혀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 지식들을 전하는데 굉장히 일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연구원과 이 책의 역할이 우리 수업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를 성경에 비유하자 뭐랬어요? 사사기적인 신앙이다. 사사기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사사기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제가 현대 문화의 그 예를 갖다가 제가 든 게 뭐였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뭐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그 팝 아티스트인 레이디 가가의 예를 들었어요. 레이디 가가가 저렇게 쇠고기, 저민 쇠고기로 마치 옷처럼 이렇게 해입고 와서 자신의 공연 때마다 퍼포먼스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2번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저러한 그 쇠고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럴 때 레이디 가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대 문화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사기적인 신앙.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저는 쇠고기를 조련한다는 것은 뭐 일상적으로 우리 보통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레이디 가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무엇이 옷이고 무엇이 옷이 아닌지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어떤 그거로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해보면은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은 옷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몸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 패션을 갖다가 미적인 어떤 감각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서 옷을 입은 거지 저런 것이 옷이 아니다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현대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의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대주의적이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올바른 진리,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선택한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현대문화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나큰 치명적인 약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주관적인 것에 맡긴다면은 도대체 정의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그럼 저 사람이 저지른 악이란 것도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 자신이 선호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이 기독교, 서구문화의 그 기독교가 아주 객관적이면서 또 뭐예요? 보편타당한 그런 판단의 근거로서 작용했지만은 지금은 보통 일반적인 법이 대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법치국가에 살아갈 때 이런 상대주의 문화관을 가지고 주장할 때는요, 어느 정도의 상충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보도에 보면은 말입니다. 이렇게 전위예술가 중에 말이에요. 옷을 벗고서는 막 뛰어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뛰어다니신 분들 중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예술 행위로서 그런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것은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법률상으로는 이것은 일종의 그 풍속, 미풍양속을 갖다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이 경범죄 처벌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자기 주장, 자신의 문화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그나마 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이 공익적인 판단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이 개인주의적인 주장을 와의 갈등을 갖다가 최소한 이제 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어쨌든 레이디 가가 이런 모습은요, 바로 현대문화의 특징, 상대주의적인 문화관, 그 다음에 앞으로 얘기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현대 문화를 갖다 분석하려고 그래요. 먼저 경계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요. 경계란 것은 뭐요? 질서의 영역 가운데 이 구획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경계를 잘 세우는 거예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은 뭐 신분의 지위고하라든가 아니면은 말에 인간을 갖다 멸시하거나 어떤 계급적인 제도를 갖다 허용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이 본래의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누는 것이죠. 질서 있게 배열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우열의 차이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의 경계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봤을 때에 창조 이전은 뭐예요? 혼돈의 상태였죠. 이 혼돈을 영어로 chaos, 우리가 옛날에 뭐 한국식 발음 카오스 이렇게 했는데 영어식 발음 chaos죠.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으로부터 질서, 코스모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 아세요? 가을에 코스모스가 피잖아. 이제 코스모스 좀 있으면 반발할 겁니다. 왜 코스모스란 말이 질서란 말이면서 동시에 이 어떤 이 가을에 피는 꽃을 갖다가 뜻한 말이 됐을까요? 여러분 코스모스의 꽃잎을 보세요. 그 꽃잎은요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퍼펙트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할 수 있고요. 이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그 코스모스 꽃잎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렇죠? 우주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지만 말입니다. 그 별들 가운데서 지구가 어떻게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는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거죠.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창조 이전의 세계는 혼돈, 이 케이오스의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 케이오스의 세계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이 중요한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 특성이 뭐가 있어요? 창조성이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혼돈으로 지어진 이 어떤 존재, 사실 말해서 이미 우주라고 말할 때 그 우주는 이미 질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이 창조성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는가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뭐겠어요?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죠. 질서 있게 나누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뭐가? 경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 질서가 생기면서 우리는 낮과 밤을 갖다가 인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의 특징 가운데 방법 가운데 뭐겠어요? 그 특징은 질서고 방법 뭐겠습니까? 이 경계를 갖다가 잘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경계란 것은 이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세계도 아주 그런 것입니다. 이 경계를 잘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 땅을 분리하셨죠. 이러한 그 기독교의 그 창조관은요, 사실상 서양 학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어요. 서양 학문의 방법이 뭐냐면요, 무엇인가, A와 B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A는 B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이 경계를 갖다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동양의 학문가는 뭐냐면요, A와 B를 갖다가 아는 것은 뭐예요? A와 B를 통합하는 거예요. A는 B와 어떤 것이 같은가, 이 같은 점을 갖다가 초점 맞춰가지고서는 서로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라면은 서양의 학문은 뭡니까?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뭐겠어요? 서양의 인식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게 되면은 문화적인 행동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들은 왜 개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는 뭐요? 서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공통된 점을 왜 강조하는가?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고향이 어디야? 어느 교회 다녀? 부모님은 뭐 하셔? 이건 뭐겠어요? 무엇인가 서로 같은 것을 찾아내가지고 동질성을 가져서 서로와의 관계를 갖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사람 뭡니까? 그런 걸 묻지 않아요. 그쵸? 너 나이가 뭐 몇이냐 묻지 않아요. 대신 서양사람 뭡니까? 나와 너로 다른 점, 그 개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통해서 서로 간을 인식하는 것이죠. 아, 너는 나와 이런 것이 다르구나. 어? 그 다름을 가지고 너는 바로 나와 다른 존재로서 너의 개성을 갖다가 내가 존중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갖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질서의 특징이 뭐세요? 그냥 막 무조건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정말 하나님이 이 뭐랄까 이 생물학적으로 지금 분류법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너무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생물학자들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분류법을 갖다가 썼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종류로 구별된 질서라고 하는 방법은 매우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물의 부문을 나누는 갈래 또는 갈래 수를 세는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종류의 종류. 응? 종류예요. 그 종류대로 나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종들은 서로 간의 유사성들을 가지고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을 10번 써 각기 종류대로. 이 표현은 창조시 모든 생물이 이미 독특하게 구별된 종의 형태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구별된 종. 다시 말해서 어느 항아가 어느 항아보다 잘하다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존재가 확인이 되고 그다음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도요. 분명히 우리 국성과 안에서 학생과 다른 여러분만의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남과 다른 독특한 점,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종류대로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니까 자신과 남과 다른 점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갖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미노는요. 종류, kind죠. 종류와 종, species. 스피시스는 사실상은 이 생물학적인 어떤 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종을 뜻하는 미인에서 파생된 말인데 성경에서 이 말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 개 종류와 공이 종 등 제각기 독특하게 구별된 종을 가리킨 말로 사용되었다.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우리의 기초에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성은 구별된 질서, 경계를 잘 세워서 구별된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이 혼돈하지 않도록 만든 세상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현대의 사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은 뭐가 있느냐면요.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면 질서에 있는 배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에 위배되는 일들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현대문화의 5가지 무너진 경계를 5가지의 특징, 5가지의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3가지는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설명을 하고요. 뒤에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별도로 섹션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번에 남자 여자의 경계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옷을 갖다 입을 때도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는 옷이 나왔다. 혹은 우리가 머리를 하러 갈 때 말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이발소에 가고 여자는 미용실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 퍼머 하는 샵에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겠어요? 저도 남녀 구분 없이 이제는 말입니다. 그냥 헤어숍에 가서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작은 현상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인 사회적인 그런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전환 수술이 이제는 뭐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흔한 얘기가 됐고요. 동성애는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을 갖다가 포기하고 혹은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야말로 남자 여자 경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던 세상을 이제는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신과 인간의 경계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한 노력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만 추진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겠어요? 그렇죠. 명상을 통해서 혹은 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일종의 뉴 에이지 사상 같은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너무 재밌는 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현대를 해석하는데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이것이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얘기했지만요. 성경은 말입니다. 완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도 다 성경 안에서 다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그 현대문화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사라졌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여기 제가 사진을 올렸잖아요. 이거 뭐냐면요. 매년 11월 첫째 주가 되면 파리 15구,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데 파리 13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 동네거든요. 여기에 한 성당에서 동물들에게 일종의 세례식을 갖다 해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세례식으로 언론에서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축복의식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세례식에 가깝게 하는 것도 이제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보통은 가톨릭은 말이에요. 동물을 사랑하는 그 수호 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 10월 4일이거든요. 보통 그날 하는데 여기는 말입니다. 11월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이 신도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 때는 이것은 조금 좀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이 축복받기 원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이 현대인들의 심리가 아주 제가 보기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특히 반려동물은 가족 혹은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개 키운 사람 있나요? 반려동물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운 사람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주겠어요? 반려동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궁금하네.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뭐 고양이, 개나 고양이를 갖다가 하지요. 보통 키우는데 말이에요. 별로 없네요. 응? 박성진 학생은 어떤 동물이 있어요? 어떤 반려동물이 있어요? 명경호군은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서지원 학생은 개에서 고양이로 갈아탔네요. 강아지 2마리. 2마리나 키우면은,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뭐 요즘에 우리가 뭐 개는 훌륭하다라든지 말이에요. 뭐 이러한 개 프로그램을 또 우리가 봤잖아요. 그쵸? 네, 강아지. 그렇죠. 개나 이제 고양이가 제일 많죠. 한국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 개나 고양이를 생각할 때, 제가 사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개밥이란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개밥, 저도 예전에 우리 개를 키웠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까지 개를 키웠어요. 그때 개 밥은 뭐였냐면은, 우리 가족이, 사람이 먹다가 남은 밥이 있지 않습니까? 국이며 반찬 남은 밥 있잖아요? 그냥 그걸 모아서 버리지 않고 주는 게 개밥이었어요. 그럼 개는 뭡니까? 그 밥을 먹고,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밥을 다 먹어버리면은 개를 줄 밥이 없으면 또 개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통 개를 키웠고, 방 안에서 키운다라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요. 보통 이제 마당이나 집 밖에서 개를 키웠죠. 개 목욕도 시켜주는 것도 아주 드문 일이었고요. 산책이라는 것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냥 집을 지키는 용,
이렇게 해서 그냥 마당에다 풀어놓거나 아니면 묶어두거나 하면서 그냥 키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개는 뭘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간 것이 1980년 1월이었어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슈퍼마켓을 갔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요. 몇십 미터 되는 그 기다란 한 코너, 식품 코너가 전부 다 이 게 사료를 아주 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게 사료. 그 뭐냐면 게 먹잇감을 파는데 종류별로 기가 막히게 뭐 게껌부터 해가지고서는 게 스테이크부터 해서 게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치 인간처럼 말입니다. 다 진열해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니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세상인데 저렇게 게를 갖다가 위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제 선배 집에서 한 묵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비버리 hils에 정말 쟤는 이 대저택, 스타디사인데 제가 하룻밤을 잔 적이 있어요. 들어간 입구는 작은데, 세상에, 앞에 그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말입니다. 개인 수영장이 있어요. 집에 수영장이 있고요. 수영을 하게 되면 밑으로 그 앞에 LA의 시내가 쫙 펼쳐지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집을 제가 한번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개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먹고서는 어슬렁어슬렁거리는데 이렇게 과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게살인 줄 몰랐어요. 먹어보니까는 좀 밍밍해서 저 먹다 말거든요. 여러분 게살을 먹어보셨어요? 게살은 별로 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밍밍해요. 근데 걔는 이제 잘 먹는 거죠. 저는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저렇게 개를 위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잘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 반려견 혹은 이 반려묘나 이런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얘네들은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다음에 먹다 남은 것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인간과 거의 동일한 동급의 상태에서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키워주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이 있듯이 동물보호법도 있어서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동생 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가족 때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에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학대에도 이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현상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일대 우리가 동물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을 내가 축복한다 했을 때는요, 그것도 좀 약간의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축을 좀 보호해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동물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축복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때는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세례는 안 됩니다. 세례는 사람을 위한 것이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집 개가 어떤 죄를 졌을까? 내 방을 들여놨을까? 냉장고 음식을 몰래 훔쳐먹었을까? 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사실상은 세례에 합당한 죄를 짓는 것, 죄를 씻어주는 행위로서 인정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성공회까지 일부 혹은 진보적인 교회 일부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 동물들을 우리가 우리가 보호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인간의 위치에 똑같이 놓고 바라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조금 우리가 좀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말이죠. 이렇게 동물을 축복하거나 세례해주는 그런 성당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인들을 갖다가 성당이 유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를 하죠. 성당에서 왜 도대체 동물 세식을 왜 베푸느냐 하면은 이거 뭐예요? 그때는요 성당이 메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우리가 서구 교회가 비어 있다, 노인들만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평소 때 주일 때는 그 미사 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오는데 이 동물 세례식이나 동물 축복식을 베풀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줄 서서 메어 터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어떤 성당이길 중에 세일즈 봐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가톨릭에서는 역사 전통에서는요, 그 의미들이 다 있어 왔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이 성인이에요. 이슬람의 그야말로 탁발 성자죠. 탁발 성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자기가 노동해서 벌거나 하지 않고 남의 도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일종의 남의 주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이걸 구걸하면서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이 청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프란체스코 사실 굉장히 부자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교회 헌납하고 그런 청빈의 삶을 살던 사람으로도 유명하지요. 근데 프란체스코는 그 마음에 순수성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어떻게 해요? 새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동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물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동물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 프란치스코 성이라는 사람이 가진 순수성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나눴을 법한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회복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왜 동물 축복 이런 기도회 이런 걸 할 수 있냐면은 그들의 성인의 전통 가운데 전통을 일으킨 성인인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안토니오 아빠스라는 사람이에요.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동물과 농부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는 바람에 이탈리아에서는요. 그의 축일인 제목이 1월 17일인가요? 1월 17일에 농부들이 가축을 끌고 나와서 성당에서 이제 사제도 축복을 받는 행사가 있었어요. 요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가톨릭 교인들은 말입니다. 이 성인을 중요시 여기는가? 성인은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뭐예요? 하나님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성인이 통해서는 성인이 하나님께 그걸 대신 전해줘가지고 나의 어려움을 갖다가 좀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가톨릭에 있어가지고 아주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순교자라든지 특별한 어떤 업적을 지닌 사람, 특별한 어떤 신앙을 지닌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해서요. 그 성인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명으로 사람들이 나눠 갖고 그 성인을 갖다가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전통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존재로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가려는 그러한 행동들이 가통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왜 가축에게 축복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인데, 왜 어떤 의미냐면 고대 시대에 우리 농업사에서는 가축이 뭡니까? 재산의 제1호예요. 가장 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의 생존과 깊이 연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축의 건강을 갖다가 기원하거나 가축의 풍요로움이나 가축이 잘 자라기를 염원하는 그것이 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동물 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재미난 건 지금 교황, 지금의 로마 바티칸의 교황의 교황 명도, 교황 이름도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교황은 원래 소속은 예수회 소속이에요. 예수회는 가장 똑똑한 그 신부들이 소속된 곳이거든요. 학력도 제일 높아요. 보통 박사학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회 출신인 지금 교황이 가장 청빈한 삶을 사고 순수한 삶을 사는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교황의 특징을 보여줘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이 지금 교황은 굉장히 서민의 교황으로 인식되고 있거든요. 이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지금 교황은 창조식이다 이렇게 정하면서 피조물,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이에요. 10월 4일이 바로 프란치스코 이제 축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날 어떡합니까?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동의할 수 없어요. 동물 세례라는 것도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과연 동물들을
이렇게 인간처럼 인간을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으느냐 이런 어떤 관점도 우리가 좀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토대는 뭐겠어요? 피조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명령, 창세 1장 28절 문화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가꾸고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그렇죠. 환경보호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사랑의 표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가끔씩은 조금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직접 본 건데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성당이었어요. 여기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마지막 주 토요일인가 뭘 하냐면요. 동물 축복의 날이 아니라 뭐냐면 자동차 축복의 날이 있어요. 뭐 그렇게 이름은 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교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새로 자동차, 비싼 자동차를 딱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에 성수를 뿌리고 그 자동차에 뭡니까?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의식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차를 샀으니까는 뭐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를 사서 안전의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비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그 자동차 보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물론 저는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럴 때에 자동차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뭡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좀 잘 설정한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현상, 다시 말해서 도대체 뭐 그 애완견,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축복 기도까지 나오는 이러한 그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대 사회가 어떤 생각을 보셔야 돼요. 2017년도 반려동물의 먹이로 수입된 사료값만 4년간 무려 뭐예요? 6,918억 원. 그 지금 수입 사료가 지금 거의 1조 원대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2010년 전체 가구의 17.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2018년도에는 21.8% 이렇게 굉장히 올랐어요. 또 반려동물 돌보는 인구도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가 나와요? 그렇죠. 반려동물을 그냥 애완견, 펫숍. 그러니까 펫을 갖다가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을 갖다가 상대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뭘 소원할까요? 보세요. 반려동물을 갖다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들도 죽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처럼 장례식을 갖다가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동물에게 본인이 먼저 죽을 경우 동물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의 대상은 말입니다. 그 친인척, 가족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상으로는 동물들은 반려동물들은 가족과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할지 몰라도 가족처럼 상대할 수는 있어도 가족으로서의 법률적으로 말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도 중요해요. 가끔씩 어떤 사람이냐면요. 동물과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그런 사람 보면 말이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응? 동물과 결혼해요? 나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자기 속은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사기적인 시대가 지금 현대 속에서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애완동물에 대한 깊은 어떤 사랑의 표현은 사실상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은 자연스럽게 죽어서 천국에 갇혀고 싶은 상상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미이라, 이집트의 그 문화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냐면 기원전 1198년에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던 람세스 3세가 자신의 애완견, 이거 애완견이 까미래요. 까미가 죽었을 때 그 까미의 영생과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의 장례식처럼 그 애완견의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조언 듣고 잠시 쉴까요?
성경적으로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물을 축복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세례까지 베푼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인간처럼 극진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되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동물 보호법은 뭐예요?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잘 지키라고 이런 책임을 주었다는 것도 뭐예요?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축을 갖다가 돌아보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피조물처럼 여겨질 수는 없다. 취급할 수는 없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형상을 갖고 있지 못한 동물들은 다른 피조물과의 연관성 내에서 우리가 취급하고 그다음에 가까이 할 수 있어도 이걸 다 인과와 똑같은 수준에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동물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린 청지기로서의 문화 명령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